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풍문이 사람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 소문을 쫓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 없이 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지만 사람들을 통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자신 앞을 지나가자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자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자 할 때 제자들이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거지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 거지가 방해라도 할까봐 이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되실 분의 그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지나쳐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결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무란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며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바디메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보시며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의 치유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앞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즉시로 앞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 재물도 아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는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배부르게 할 일시적인 필요를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실 분이시라면,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눈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즉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질병이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처해 있던 비참함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던 최악의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인생 최악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절망의 끝자리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면 받고, 사람들이 이끌어주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문제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문 앞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 하루를 위해 구걸하는 자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왕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거지 바디메오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디메오는 이제 왕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렸던 비참한 거지는 영광스러운 왕의 뒤를 쫓는 왕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됨으로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거지였지만 이제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극적인 반전, 인생의 역전입니다. 그에게 당장 많은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가 먹던 것, 마시는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을 뒤따르는,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역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굶지 않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벗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보다 비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눈이 가려서 죄의 열매만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왕을 섬기는 왕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왕을 섬기는 왕과 함께하는 로얄 패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가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비참했던 것은 그가 돈이 없고 국어를 아는 거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비참함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더 좋은 곳에서 살면 내 마음이 만족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만족하지 못하는 돼지처럼 세상은 또 이전에 우리들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이 혹 오늘 우리가 비참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만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리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결국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을 먹은 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그토록 애타게 붙잡았던, 갈망했던 우리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이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주실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더 좋은 것을 따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눈이 가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공급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움받으며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받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따르지 않고 명예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비참함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왜 외면할 수 없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신자에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한 시간 더 자면 그 하루가 더 역동적으로 영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죠. 왜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의심하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자들도 끝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앞을 못 보는 학식이 없는 거지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믿음 주옵소서라고 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기쁨, 우리 삶의 전부가 된다면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